함께 보겠습니다. 75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기념하여 이 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아멘. 내용이 길어서 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그 제사,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제사에 대한 그 공적인 효력을 말하죠. 당신이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참여라는 그 의미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찬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는데 그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65문에 이 믿음을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습니까? 했을 때 믿음을 얻는 방법이 첫 번째 복음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를 살펴봤고 또 이제 오늘 성찬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찬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데 자 여기 답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의 그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념. 성찬의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기념,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억.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는 뒷부분에 가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서 떼어진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아직 지금도 빵을 어떻게 먹냐면 우리는 떡을 먹지만 그들은 빵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의 빵인데 빵을 찢어서 먹습니다. 찢어요. 예. 떼어지고 잔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분잔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찬, 우리 지난 부활절 날 성찬을 할 때 기억나시죠? 빵을 일부러 물론 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떼어난 부분도 있지만 찢습니다. 찢는 것을 이제 친히 보여줍니다. 또 그 언약의 잔을 이렇게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부어주셨다.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거스틴은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말씀. 참고로 우리는 제가 어제도 이제 토요일 날은 PPT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사실은 금요일까지 웬만하면 설교를 마치려고 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PPT 이미지로 이렇게 제가 좀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함께 그렇게 나누는데 그럼 우리는 말씀도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찬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부어지고 찢어지는 이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살피게 되는데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여기에 보면 참 목사의 손에서 받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목사의 손에서 라는 이런 표현을 넣었을까요? 우리 흔히 요즘은 이제 뭐 형제교회다 이렇게 해서 사역자 없이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찬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듯이 말씀의 봉사자로 목사를 세웠다라는 것을 표시해 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이 표현이 너무나 저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중에 시편 34편 8절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거죠. 성찬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주시고 마시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여러분 6장 3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생명의 무엇이다라고 하십니까? 떡이다, 양식이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여인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도 마시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영원한 생수가 되시듯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찬을 통해서 맛보도록, 살짝 맛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76문 보겠습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하시겠습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연합된다. 성찬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비록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살펴보자.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우리하고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 표현일까요? 아담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아내를 향해서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네. 이거는 신랑과 신부에 어떤 해당되는 표현인데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몸,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라는 표현이 76문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 77문을 보겠습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하시겠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도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앞으로 넘겨주시면 믿는 자들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우시고
마시우겠다라는 약속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에 이 근거 9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게 성찬 아닙니까? 성찬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은 영어로 이제 remember죠. 기억을 말합니다. 기억.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이 성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는 성찬을 받을 때 참 이렇게 눈물도 나기도 하고 슬픈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늘 그러니까 슬픈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것은 단지 그냥 주님의 죽으심, 고난만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영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영원한 그 축복의 천국 잔치의 그 잔치에 참여한 그 기쁨을 함께 표현할 때 축제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두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